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많은 선물이 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많은 색깔과 모양들이 있는데 그 작품은 하나의 작품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서로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으니 너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냐면 일상적으로 늘 하던 일들이 틀어지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다가 어긋나 버리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쭉 그 계획대로 가는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지만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나하고 너무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저 사람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몇 년씩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좋게 보고 그것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보다 즐겁고 보다 평안하고 보다 안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영어 단어는 understand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understand, 내려선다. 제가 저기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저기 있는지 모르겠어. 저기는 낮고 어둡고 또 참 비루하고 또 아유 유치하고 저기 있는 제가 너무 그런 거야. 그러나 내가 거기 가보는 거지. 언더스탠드 해보는 거지. 내려서 보는 거지. 내려서 보면 아,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 큰 사람이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싸울 일이 줄어들겠죠. 언더스탠드 하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저는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설교학 책도 쓰고 목사님들 중에서 내 설교가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내가 따라가기 힘들다.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다.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누군가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고 또 설교 시간에 믿음이 뜨거워지기보다는 저 높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에 못 이루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자책하고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과 너무 머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그냥 조금 수양해서 오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안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설령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냥 목사님은 설교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사님이 일을 나가보십시오. 목사님이 집안일을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평신도처럼 집사님이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처럼 세상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직업체험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며칠이 됐든 며칠이든 한 달이 됐든.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는 달라집니다. 왜? understand. 왜 저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지, 왜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그 깊은 심연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 understand. 여러분들의 삶이 팍팍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understand 하지 못해요. 그리고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영화를 많이 보십시오. 뮤지컬을 많이,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어쩌다 한 번씩 뮤지컬을 보십시오. 10만원, 20만원씩. 이 덕후들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같은 뮤지컬을 막 10번씩, 20번씩 또 봅니다. 그건 그의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요, 언더스탠딩 하는 간접 경험이 많을수록 열려 있어요.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따뜻하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막 봉사를 하고, 그런 외로운 곳에 찾아가고, 또 힘든 일들을 함께 하고, 예?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가 할 거나 하고,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게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 게임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왜 이것에 이렇게 미치는지. 그러니까 너네들 잘했다. 그냥 그대로 해라. 그런 생각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아이들이 왜 수많은 청년들이 왜 수많은 어른들이 퇴근하고 와서 그냥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러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아주 그 사람 들어가면 친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겨요. 예. 이 은사가 반대되는 게 뭐냐? 악습이 악습. 악습이 뭐냐? 그 사람이 들어가면 막 소란스럽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예? 분쟁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은사가 없기 때문에. 평화롭게 하는 은사, 이런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 그냥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기쁨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은사가 있죠. 예. 그렇지만 성령은 같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은사가 많으니까 나는 보다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여하시고 쟤는 이런 은사가 없으니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쟤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든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나누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물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표정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딱 들어오잖아요.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누르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 능가하는 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 왜? 성령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들 한두 명밖에 없고 많은 경우에 뭐 많아봐야 서너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겨우 이 한 가족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나 조직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예? 국가나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은사가 다양하다 언더스탠드하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적인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용적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또 이야기합니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교회는 뭐 목사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대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목사가 더 가깝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것이 더 가깝냐? 굳이 가깝다고 볼 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가 더 가깝습니다. 왜? 주가 같기 때문에.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이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습니다. 그래서 공평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사례금과 목사님의 월급을 사례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금이라는 이름을 쓰는 분야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예술 분야입니다. 예술을 돈의 가치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용수가 무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례금을 드리지 시간당 뭐 일당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급여라든지 그렇게 표현 사례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사례금과 부목사님의 사례금을 가족의 숫자로 책정합니다. 부목사님의 아이들이 3명이야. 담임 목사님 1명밖에 없어. 부목사가 더 높아. 이런 일이 한국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손꼽아서 그런 일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부산의 동부교회에서 처음에 전도사님 사역을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님 그때는 급여 사례금을 봉투에다가 현금으로 줬거든요. 그리고 사례 받는 날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봉투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 제 봉투는 이렇게
봉투가 거의 납작한 거예요. 네. 자,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6절, 여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은 합력해서 이 몸을 가꾸어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에요. 여러분이 코를 코딱지를 발 때 어떻게 합니까? 얘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얘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렇게 해줍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인체는 신비롭습니다. 피가 쏟아지면 1차적으로 여기서 눈에 안 들어가요. 그럼 이게 축축해집니다. 그러면 2차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막 터붓는 비 말고 이렇게. 얘가 그거 하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3차가 뭐죠? 여기 있습니다. 왜 어지간한 티끌 뭔지 여기 아래 위로 있습니다. 아래 위로. 네, 아래 위. 그리고 이 안에는 눈물샘이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촉촉하게 윤활제를 뿌려서 이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눈꺼풀이 내려앉는 것 물론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잃어보세요. 시력을 잃어보세요. 얼마나 몸이 고통스럽습니까? 자빠지고 빠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불에 데이고. 귀를 잃어보세요. 목소리를 잃어보세요. 한쪽 다리를 잃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궁핍하거나 쓸쓸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지. 그 힘들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힘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프면 같이 아프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내가 대신 주님, 제가 그냥 대신 아프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신 그냥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다양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떤 독특한 어떤 한 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그분의 그런 은사가 있을 때 그분으로 하여금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되게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러면 강단에는 세울 수 없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사역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형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이것을 주고 저것을 주고 또 이 사람한테는 이것을 주고 저것을 주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어떤 곳에는 요 색깔 칠하고 어떤 곳에는 요 색깔 칠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선물의 의미가 아니죠.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뭐냐? 선물은 여러분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원래가 주는 사람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판단은 내려놓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사에 감사합니다. 은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요. 어떤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예? 선물을 딱 받으면 항상 자기 동생, 언니 거를 이렇게 봐요. 선물을 받으면. 예. 너무 귀엽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거하고 비교한 겁니다. 심지어 바꿀래? 이럽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에게 주신 우리 아이, 나와 사랑하게 되고 만나게 된 나의 연인, 나의 배우자, 또 부모님에게 엄마 돌아가실 때 엄마 나는 다음에도 엄마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은 나는 엄마의 딸인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다양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맞죠? 제가 말했잖아요. 그의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 기분 나쁩니까? 그럼 주님께 따져보세요. 혹시 압니까? 갑자기 뭘 엄청난 걸 주실지. 예, 그러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뭐 따지고 이런 사람보다 예, 보세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야. 주님 마음대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그게 재능이 됐든 기도의 능력이 됐든 아니면은 돈 버는 능력이 됐든 또 건강함과 젊음이 됐든 자식이든 또 환경이든 물려받은 유산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타적인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첫째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너 이거 내가 이런 능력을 줬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했니?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지. 주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다. 이야, 잘했다. 지금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이 과정 속에 가끔씩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잘하였구나. 네가 이렇게 작은 것을 잘했으니까 내가 이제 큰 것을 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면 더 큰 것을 줍니다. 큰 일들을 맡게 하고 큰 사업장을 하나님이 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나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어.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키워나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죽어서 말고 지금도, 죽어서도 칭찬 당연히 받겠지만 지금도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줬는데 내가 이렇게 크게 했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 잘 개발하고 사용하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찬식 하나님 앞에 성찬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